안녕하십니까? 파수대 분석과 비평의 정사랑입니다.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 특히 1~2세들은 그토록 워치타워가 강조하던 마지막 때가 오지 않자 실망으로 인해 열기가 식어가는 가운데 이들에게 계속 희망과 열기를 불어넣기 위해 참을성 있는 기다림을 강조하기 위해 파수대 기사에서 계속 참을성을 나타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하는 가운데서 때가 되면 수확을 거두는 것이며 농부의 기다림은 그 기다림 가운데 수확을 거두게 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차가 도착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기다린다고 기차가 오고 기다리지 않는다고 기차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기관사이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파수대 기사에서 설명하는 참을성은 영의 열매는 분명하지만 여태껏 신세계를 기다리던 증인 1~2세의 기다림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내용이며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파수대 본문 1, 2항에서 사람들은 참을성 있는 사람을 좋아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을성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참을성은 사랑의 특성이며 그리스도인의 영의 열매입니다. 즉, 참을성은 비이기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 이익의 급급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기 위해서는 언제나 비이기심이라는 기본적 경향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신체가 자기 만족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져다 주는 불이익과 그러한 참을성이 훈련되어 영의 열매가 되었을 때 오게 되는 유익을 천칭저울에 달아보면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1. 참을성은 분쟁을 종식시킵니다. 2. 참을성은 신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3. 참을성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그리하여 참을성은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별도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는 영의 열매 자체에 하느님의 나라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가 영의 열매를 맺으면 기관사에게 기차를 출발시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하느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농부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시기는 시각이 정해진 기차의 기다림과 같은 것이 아니고 씨 뿌리고 물 주고 노력하여 결실이 맺어 추수하게 되는 농부의 기다림과 같은 것입니다. 파수대에서 농부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생명과 추수가 별개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하느님의 존재 방식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비이기적이 되는 것과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등호 관계를 이루는 것이며 그 외의 비자연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방식, 즉 하느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참을성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소제목 아래에 3가지 점을 언급합니다. 1.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2. 기다린다. 3. 불만과 불평을 참는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해결하려고 해야 하며 불평과 불만을 쉽게 토로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참을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 라는 소제목 아래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흘러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둘째,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 성급하게 백신을 맞기로 결정한 사람은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은 우두와 다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발표를 듣고 또 부작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할지를 결정한 다음 백신을 맞는 사람은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또 있어요. 참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을 기르는 방법이라는 소 제목에서 파수대의 해설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인물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파수대 해설에서는 기도를 하고 성서의 모범적인 인물의 본을 따름으로써 참을성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나 자기 최면의 효과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영의 인도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느님의 존재 방식은 이 세계의 내재적이기 때문에 초월적 방식의 기도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응답을 기대한 많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무용성에 빠져버립니다. 하느님은 이 세계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이 세계와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즉시로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 기도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영향을 줍니다. 마치 나비의 날개 짓이 태풍을 몰고 오는 것과 같은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날개 짓이 태풍을 몰고 오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존재하는 사물과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질서와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노력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기도를 단순히 자기 최면의 효과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만을 상승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나 얻은 것은 모두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부부가 워치타워 영업 활동을 하다가 집주인의 화난 행동에도 불구하고 참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치타워의 영은 오직 영업 활동이 하느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워치타워 법인의 가시적인 번창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가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결코 그러한 전파가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파의 취지는 사랑과 행복을 공유하자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느님의 나라를 오게 하지는 못합니다. 공동체 자체를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제 공동체를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방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의 방식에 감화된 상태에서 그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바울이 낯선 집을 호별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지금 워치타워의 전파 방식은 행상과 영업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개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3항에서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본을 완전히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서에 하느님의 성품에 관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념적입니다. 즉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이며 그를 경험한 사도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히 나타내신 분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사도들의 말을 믿는 것 뿐입니다. 사도들은 그가 하느님 같은 분이라 증언한 것을 여러 군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직설적인 의미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하느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설적 의미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하느님과 함께 이 세계 외의 어떤 영적 하늘에서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하느님은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4항에서 워치타워 법인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제는 끝이 오는 것을 살아서 보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개인의 걱정이라기보다 워치타워 법인의 딜레마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아마겟돈이 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수뇌부의 머리에도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년 내에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 강조할 건덕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계산이었다고 시인하는 것은 그동안 쌓인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잠궈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러셀이 1914년을 예측했을 때의 동기가 의심스럽습니다. 하필이면 1년을 앞두고 기적의 밀 사건이 터졌느냐 하는 의구심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온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하느님을 초월적 존재로 보는 태도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사회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먼저 하느님의 통치하는 사회가 되어서 그것이 확장되어져 온 지상이 하느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러셀이 좋지 않은 동기로 하나의 조직을 출발시키기는 했지만 뒤이어 그 조직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 순수성만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과거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참다운 용기라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항들은 부가할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35회 연구 기사는 여기서 비평을 마무리하고 요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이기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오래 참음과 같은 영의 열매를 맺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오래 참음과 같은 영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별도로 기관사에게 명령을 내려 낙원에 가는 기차를 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느님이 우리의 삶에 내재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우리의 삶과 별개로 계시는 초월적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초월적 존재 방식의 믿음에 익숙한 사람은 자신이 새로운 옷을 입으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하느님께서 언제 기관사에게 명령을 내리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을 이해하셨다면 오늘의 비평은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합니다.